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2023년 우리 범신앙 부흥회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주의 품 안에 사랑하여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또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나태하고 기름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시키시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신 우리 최무일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에 큰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최무일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베푸며 살자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면서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대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영광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령님이 도우시사 교회가 풍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영광교회가 은혜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동대문과 서울과 온 우리나라와 세계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의 셋째 날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물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부흥의 셋째 날인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셋째 날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우리 또 전해 주실 터인데 예수님처럼 섬기며 베풀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회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정성을 아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꼭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신 사역을 딱 3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3번째 모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사역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캐리그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번째 가르침의 사역, 이것을 디다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3번째 모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이걸 디아코니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3대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케르그마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셔서 천국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참 누구의 심정으로 양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두 번째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세 번째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사역인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한없이 베푸시고 한없이 섬기시고 이런 하나의 디아코니아의 사역,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명인데 이것을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설교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사실은 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이 너무 많으시니까 잠깐 쉬실 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아주 빈들에 가셔서 제자들하고 좀 이렇게 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동네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또 그 베세다 들녘까지 이쪽에서도 몰려오고 저기서도 몰려오고 예수님을 쉬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 계신 곳에 자꾸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망이니까. 그 시대에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희망이 있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대에는 제일 먼저 고통스러운 게 먹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 오늘 우리는 하루 3끼 먹고 그래서 너무 또 살도 찌고 그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1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문제, 이거는 생존의 문제인데 얼마나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가 바로 로마의 압제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뺏어가고 거기다가 세리들까지 나서서 또 뺏어가고 없는데 거기서 또 뺏어가고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천국 복음이 있지.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그렇게 몰려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 아픈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람들은 늘 배고파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위해서 먹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오늘날 이 교회가 희망이 없고 세상에 희망이 없어도 희망이 있는 교회는 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는 디다케. 그야말로 참 우리 교육, 그야말로 오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뚝 끊어지면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디다케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나는
이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하, 우리 다음 세대 전문가 교육, 이 강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탄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보내셨구나.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내셔서 이 교회 전 목사님 참 온 정성을 다해서, 정열을 다해서 교회를 이만큼 세우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냐, 정말 다음 세대를 튼튼하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목자를 보내셔서 다음 세대 준비하게 하시니 이거 참 감사하네. 예. 그리고 이제는 뭐냐, 교회가 이제 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지역을 섬겨서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정말 이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쉬시려고, 제자들하고 쉬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녘으로 그래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막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이 되면 모두 저녁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저녁이 돼서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네. 왜? 가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산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각이 되시죠? 바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루 3끼 먹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루 3끼 먹는다는 이거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마음껏 놓고요, 그냥 우리 하루 3끼, 암만 없어도 뭐 라면이라도 해서 우리는 하루 3끼 먹잖아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진짜 먹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들녘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갈 생각을 안 하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막 조급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녁 시간이 되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뭐하노 말이지. 그래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러면 저녁 때가 돼서 밥 먹을 시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했네요. 예수님, 저들을 갖다가 저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을 거 아닙니까? 저기 동네에 가서서 사 먹게 하소서. 근데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싶었던 거라.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가 베세다 들녘입니다. 내가 베세다 들녘을 안 가봤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또 내가 베세다 들녘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 베세다 들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주위에 동네가 없어. 동네가 예수님께서 그냥 쉬러 가셨으니까 거기에 조용하게 쉬러 가셨는데 무슨 동네가 있겠어. 들녘이 그냥 커다란 들녘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동네가 있냐 말이요. 그래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사 먹게 하라니 말이 되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5,000명이 아니죠. 왜 5,000명 아닙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남자가 많이 왔을까요? 여자가 많이 왔을까요? 봤어? 여자가 많이 왔지.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쏘다니기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면 거기에 여자도 5,000명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10,000명쯤 되지 않겠어요. 근데 숫자가 10,000명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애들 떼놓고 왔을까요? 적어도 아들 한 2명은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그들 한 2명 데리고 왔으니까는 그게 모인 사람이 적어도 얼마? 20,000명. 적어도 20,000명.
이 제자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 2만 명이 가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으란 말입니까? 그 동네가 있다 한들 간들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죠. 사 먹게 하소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확 흩어버려 있어.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2만 명이 어디 가서 빵을 사며 거기에서 2만 명 빵을 사는 가게는 또 어디 있겠으며, 아이고 이게 이 사람 도무지 이 사람들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서 막 흩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사실은 참 좀 그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빌립아,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이 막 빨리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한덩이씩 돌릴지라도 오늘날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어제 여러분 한번 보셔요. 데나리온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여자 이렇게 딱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으로 지금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2만 명 곱하기 삼립빵 1,000원짜리 하나씩 하니까 2천만 원 딱 나오는 거라. 그래 안 그래요? 혹시 삼립빵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옛날에 우리 삼립빵 크림빵 맛있게 먹었다 그제? 그런데 그 1,000원짜리 삼립빵 한 개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0명 곱하기 1,000원 딱 하니까 2천만 원 딱 나오는 거라.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지. 왜? 다른 제자들은 우리 일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배고프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흩어버리세요. 그러나 빌립은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한테 어디 200데나리온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또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계산해 보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안드레라는 그런 제자가 그렇죠. 나서서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이따만한 빵 5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보리떡 조그만한 거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도미 2마리 생각하면 안 돼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얘야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오신단다. 가면 저녁 시간 될 거니까 너 배고프니까 너 혼자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도시락을 요렇게 싸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여러분 큰 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의 참 대단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걱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 사 먹게 하소서 흩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먹을 것을 줘? 돈도 없고 사람은 2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너희들이 2만 명,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주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빵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꼬마가 들고 와서 아저씨 나 빵 가져왔거든요. 이거 아저씨 빵 드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자가 막 찾아다녔을까? 안드레가 보나마나 안드레라는 제자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안드레는
다니면서 사람들과 다니면서 여러분 혹시 먹을 거 좀 가지고 온 거 없어? 어른들은 안 내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빵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몇 사람은 있겠지. 근데 어른들은 안 내놔.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이는 순진해서 그래서 먹을 거 가진 사람 좀 있어. 그러니까 아쩌지 그러면서 내놓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안 내나.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이가 엄마가 너 혼자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가져오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져오잖아요.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막 나눠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5,000명, 2만 명이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들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이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 뻔히 안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먹여요? 어떻게 우리가 이 동네를 책임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동네를 먹일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뭘 보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바로 거기에서 안드레처럼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광주리에 다 모으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먹다가 남은 빵 쪼가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먹고요. 풍족하게 먹었는데 그러면 그걸 왜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게 될 때 남은 거 다 하나씩 집어서 가라.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다 남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 쓰레기 모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아있는 거 이거 버리지 말라. 그들이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혹시 기진할까 하니 너희들이 돌아갈 때 하나씩 다 그렇게 주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 띠랗게 가르치시고 세 번째 그들에게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먹여 살리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교회 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몰라서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치료하고 끊임없이 돌보고 세상을 돌보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귀중한 사명인 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정말 이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레위기 19장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1년 농사가 끝나거든 다 그 곡식을 거두지 말라. 그 옆에 한 귀퉁이는 남겨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너희들 가운데서
중에서 혹시 사회적인 약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그 약자들이 가서 그 기통에 남아있는 것을 전부 이 집에서도 모으고 저 집에서 모으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니까. 그리고 또 3년마다 11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 6년, 7년째 되면 너희들이 또 돌아보라. 그리고 또 뭐예요? 50년째 되면 또 돌아보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는요, 이 사회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사회적인 약자라도 그 속에서 영원한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다 내 자녀들 아이가. 그러니 너희들이 조금씩만 서로 돌아보면 이 세상은 살만한 사람이 된다. 이 세상은 참 천국이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품어 나가는 이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도 그대로 간직해서 그렇게 해서 막 성령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역사가 막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꼭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가 한번 몇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 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우리 여기 스크린도 뜨니까 위를 보셔도 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셔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그래서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애찬을 했다고 말씀해요.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단 말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바로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쪽에는 큰 기근이 있었는데 특히 저 갈릴리 쪽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전부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치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부산에 몰려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없고 다 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니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칭찬을 안 하겠어.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섬겨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칭송을 받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몰려오는 게 아니고 누가? 또 대답 안 한다요. 주께서 따라해요.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가 잘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내 교회 나가 줄게가 아니야.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주께서 감동을 받아서 주께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날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왜요? 성령 받았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거 사람이 맨정신으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맨정신으로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요? 누가 말이죠. 네 물건 내 물건 할 없이 서로 나눠줘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성령님이 임한다니까 막 어떤 사람은 블라블라블라 막 이러는데 그게 성령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격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내 행동도 내 생각이 변한단 말이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게 돼. 그러니까 오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네 거 내 거 없고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이거다. 세상에 내가 뭐 가지고 가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가나?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는 막 네 거 내 거 없이 막 서로 이 여기에서 천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또 이것만 그런가?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같이 한번 보자 말이에요. 4장 몇 절인가? 그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잠깐만요. 사도행전 여기 좀 띄워주세요.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보자 말이에요. 4장 32절 말씀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천국 같은 삶이 실제 일어났다니까. 우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셔서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그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같았다니까. 왜? 약한 자, 병든 자 하나 없이 모든 사회들이 다 서로 도와주니까, 서로 섬겨주니까 좋은 삶.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다니까요. 정말 일어났다니까.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온전히 한 마음으로 32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성령 받으니까 온 성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네 거 내 거가 오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꿈꾸고 계셔. 지금도 꿈꾸고 계셔요. 어떤 사회를 이런 사회를 꿈꾸고 계신다니까. 구약의 이 광야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초기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전부 기독교가 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그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한국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놀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흥부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놀부는 뭘까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 이게 놀부의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주일학교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좀 유아틱한 면이 있더라도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불러봤잖아.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아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이 노래를 모른다.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고우님 함께 집에 오는데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고우님 함께 집에 오는데 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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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파 이런 노래 알죠, 그죠? 바로 우리 놀부의 노래를 교회는 절대 놀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흥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놀부의 노래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 한번 해봅시다.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 두 사람씩 짝져봐요. 강 목사님, 우리 장로님 옆으로. 아니 장로님 그 뒤로 가보셔요. 아니 거기서 그냥 해도 돼. 어떻게 하냐면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시작.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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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는 내 거, 내 거다. 이게 뭐요? 놀부야. 오늘날의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전부 베풀기를 싫어하니까. 동네를 안 쳐다보니까. 동네를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복닥복닥, 미안해요, 복닥복닥이라고 그래서, 아니 맨날 자기들끼리만 이래가지고 언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래가지고 언제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동네를 돌아보고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흥분 노래 한번 해볼게요. 내 거는 네 거고 네 거는 네 거. 시작. 내 거는 네 거, 네 거는 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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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는 네 거, 네 거다. 아이, 장로님 좀 똑바로 해봐요. 장로님 앞으로 나온다 그 뭐. 그래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딱 예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교회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를 양육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이 일, 우리가 지금 온 신경 거두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다음 세대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없단 말이에요. 우리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는 어떻게 키워내야 될 건가, 여기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속한 바로 이 지역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이제 전공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이제 이게 그런데 제가 많은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대전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돌아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는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고 있더래요. 근데 그 콩나물을 팔고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애가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쳤대. 그 할머니가 그날만 있었겠어요? 늘 있었잖아.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 아들과 아들이 며느리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은 멀리 떠나버리고 그 어린애를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늘 시장에 콩나물 팔 때마다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있는데, 그 애가 심심하니까 할머니 무릎을 베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보자 했더니만 세상에 말이 아니야. 이건 말이 아니야. 이거는 쓰레기통이야, 집이. 그래서
목사님이 근심하면서 이제 교회 돌아와서 그 다음 당회인데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책임집시다. 그분 돌아봐야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막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 이거 어떡할까 그래 말을 해놨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 수석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런 분 우리 교회가 모셔야죠. 그래서 막 해가지고서 교회가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방 하나 마련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할머니를 모시고 깨끗하게 도배한 집에다가 모시고 여전도에서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제 반찬도 넣어드리고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 뒤에 이 할머니가 나와서 시장에 파는데 콩나물 하나 팔고서는 저 교회가 세상에 나를 살렸다고, 저 교회가 나를 살렸다고, 저 교회가 나한테 집 줬다고, 저 교회가 내 먹을 것을 준다고. 콩나물 하나 팔고서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진짜 내려가고 돌보게 되니까 세상에 그분 한 분으로 말만 온 동네에 막 교회가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리고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 이사 오면 저 교회 가라, 저 교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저기 거제도 거기 가서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내 이제 전공이 이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교회가 연합 집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꼭 여러분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중에서 장목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으로 들려왔던가 봐. 왜냐면 늘 듣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가 우리 지역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에 팍 꽂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그때는 구역 예배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사랑방이라고 그러고 구역 예배 있는데 구역 예배에서 드리는 헌금은 교회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구역 헌금은 모았다가 구역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냐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우리 구역에 누가 장례가 발생했다.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5만 원. 그리고 우리 구역 내에 누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안 믿는 사람, 거기 가서 교회 이름으로 5만 원. 교회가 뒤집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장례식에 찾아와서 부조를 해. 교회 이름으로서 여러분 결혼하는데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라. 그 일을 몇 년 했냐? 15년 동안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냐? 아니에요. 교회 숫자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지역사회 사람들이 좋은 교회, 이사 오면 좋은 교회, 저 교회 가라. 저 교회 진짜 좋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일 하나 실시했을 뿐인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문제는 뭐냐? 자기들은 안 나가면서 애들은 교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꼭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처럼 참 거룩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어젯밤에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처럼 진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말이지 오늘 교회가 어떻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동네 여러분 동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건데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께 좋다들 하고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우리 교회를 채우겠어? 아니면 저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배 타고 여기까지 오겠어?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예수님처럼 품고 사랑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5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부릅시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마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신 놀라운 은총들을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아파요 이 지역을 섬기면서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악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